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때 건물을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땅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도 시대의 역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줌마 몇 사람이 모여서 예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노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국교회 부흥 역사를 찾아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를 바꾸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흥이 한 것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면요, 누군가가 찾아서 다 역사에 남겨놓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부흥했던 때다, 그때가 가장 역사적으로 소중했던 때다. 하나님께서 항상 불을 주시고 역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11번째 인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대표 선지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엘리야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에게 충격받은 게 있죠. 엘리야는 너무 큰 종인데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자살 사건, 자살 미수 사건. 오늘날로 치면 로뎀나무 아래서 열받는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죽음을 생각했던 그 사건이 너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처음부터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해진 사람입니다. DNA가 남달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토록 강조하던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쭉 살펴보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평범하다 못해 약점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 얘기를 하면서요, 대단한 어떤 불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게 강조되고 있지 않고 우리와 성정이 같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뒤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성경에서 인물 소개할 때 보통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괜찮은 집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저는 백정성 목사의 장남 백윤영 목사, 은연중에 대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음을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뒤셉 사람 엘리야, 전혀 이력, 경험, 실력, 학벌을 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촌뜨기였다는 겁니다. 여기 우거하는 자라는 말은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구천을 떠도는 듯한 초야의 나그네라는 개념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근본도 모르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엘리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람부터 쭉 인물을 살피는 중인데, 프로그램을, 대안을, 물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속수무책의 사람들이었다. 평범하다 못해 약점이 충만한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역사를 바꾸었다.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두 번째 엘리야의 스토리, 아합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통틀어서 39명쯤 되는데 통틀어 숫자를 세보면 가장 악한 놈이 누구냐? 아합이야. 이 아합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칼로 선지자들을 아합은 막 처참하게 죽여버렸으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선지자를 막 칼로 죽이는 시대니까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함에도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러함에도 부흥의 역사를 써갔다.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쓰실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살기 좋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불경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큰 돈이 들어온다 그래. 그러면 큰 돈 들어오면 새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차 띄고 포티니까 남은 거 있어요? 또 가난하네. 여러분 로또 한번 당첨되시면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아마 또 돈 나누다가 울 겁니다. 로또가 당첨되긴 했는데 이 돈 띄고 저 돈 띄고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쓸 게 없네. 죽으라고 로또 긁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사는 건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헌신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은 부흥을 노래하고, 아무리 세상이 아파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그거야. 타고난 게 없어. 타고난 대단한 어떤 이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거하는 자 중에 부름받았다. 우거하는 자였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시대의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거짓을 멸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 가문에서 나만 예수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기가, 오빠를 시댁 식구를 친정 식구 처갓집을 구원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난 오늘 또 민서가 막 친구들 언니들 데려왔는데 나 저 민서 대단하다고 생각해. 서서히 세력을 키워간다니까. 한기퉁에서 그냥 버림받은 모퉁이들처럼 사시더니 서서히 세력을 키워가.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입니다. 광주의 우산동, 버려진 동네, 살던 사람도 침뱉은 동네, 개들의 천국, 동물의 왕국, 조폭고양이가 사람을 개무시했던 동네. 이놈의 동네는 고양이가 사람 보면 도망가지를 않아. 나를 째려보고 새벽에 내가 도망간다니까 겁나서. 저는 짐승을 무서워하잖아요. 고양이가 촥 도망가야 되는데 조폭고양이 아십니까? 살벌해. 누가 밥을 주는지. 주영이가 밥을 준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밥 주면 지 밥을 내가 뺏어버리려고. 어떨 때는 그 할머니가 옛날에 있어. 할머니가 뭐 하면서 고양이 밥을 주니까 고양이들이 막 이야 지를 안 잡아먹고 조폭고양이 돼가지고 이랬던 동네. 근데 서서히 우산동에서 세력이 막 커진다니까요. 이번 주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엄청 좋아해 사람들이 다. 몰라 그냥 좋아합디다.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 교회 이게 아니라 왠지 그 교회 가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부터 또 밥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참 사람이 그 밥 한 끼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기관장과 목사님은 남으셔서 밥 먹고 가시고 나머지는 샌드위치나 들고 가세요. 뭡니까? 같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혼자 밥 먹으려고 올라가면 교인들한테 뒤통수가 부끄럽고 목사로서 참 그랬습니다. 오늘은 밥 다 주겠다. 그래서 모일 데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모여라. 근데 또 마치 이번에 우리 교회가 뒤에 막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 또 와서 물어볼 거예요. 뭐 한답니까? 영성 체험관을 만든다고 안 하면 그것이 뭐랍니까? 또 설명이 쫙, 이게 스토리텔링이야. 올 때마다 이 교회는 나무가 옮겼다가 집이 옮겼다가 문이 출입문이 바뀌었다가 서서히 세력을 키워가더니 점점 이 땅을 야금야금 먹더니 이 왕국 킹덤을 만들고 있다. 은행 직원이 와서 그러더라고. 이야, 이 동네가 아주 킹덤입니다. 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왕국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서서히 야금야금 서서히. 이번에도 막 나무 뽑았다 올렸다 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저 큰 나무가 막 왔다 갔다 막 저 정자를 떠가지고 옮겨버려. 그냥 탁 떠가지고 이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야, 또 다른 세계야.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경계석만 놓아서 나무 심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가마감동 1억 통 역사를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이 청작교 백목사님을 보니까 이 정도로는 해드려야 양에 찰 것 같다면서 본인이 돌을 한 차 실어다가 저렇게 돌을 쌓아버린 거예요 지금. 원래 그 경계석 쭉 놓고 나무 울타리 심기로 했다니까. 근데 저렇게 큰 돌을 갖다 쌓아 지금 완전히 어디 그냥 진짜 왕국이야. 그 이단들 보면 저렇게 저런 집 지어놓고 막 저렇게 돌 짓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참 이게 또 저기서 이 부채 입고 한복 입고 돌아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샤 아까 임득근 집사님처럼 누워가지고 샤. 임병진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 순례객들이 오면 나 위에 이렇게 흰 옷 입고 십자가 목걸이 차고 이렇게 순례객 돌아다니게 하네. 안 그래도 이단 같다 그러는데 이단만들이 다 흰 옷 입고 쭉 따라다녀요. 여름은 밥 먹고 쭉 줄 서가지고 돌아다니고 쭉 돌아다니고 완전히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나겠네 이제. 그랬더니 그건 그러겠다 그러더라. 야, 진짜 초라한 인생, 버려진 땅, 이런 곳에서 서서히 힘을 키워가고 역사의 중심부로 서서히 들어가고. 시대는 어두웠지만은 역시 부흥을 만들어가는 동네는 부흥을 만들어가고, 세상은 어둡다고 하지만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고, 항상 우리는 돈이 없지만은 쓴 사람은 계속 쓰고, 항상 돈이 없지만은 못 쓴 사람은 계속 못 쓰고, 항상 돈이 없지만은 미국 갈 사람은 항상 가고, 항상 돈이 없지만은 평생 못 갈 사람은 못 가고. 아닙니까? 갔다 와도 없고 안 가도 없고, 갔다 와서 없는 게 1000번은 나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 안 갔다 오신 분들 부자로 사셔야지. 근데 우리보다 더 가난하신 것 같던데. 저도요, 왜 이렇게 삶이 늘 쪼그라든가 봤더니, 야, 애들 두 아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다니니까, 저희 부부는 교회가 부담을 해주지만 두 아들 것은 제가 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변목사들도 점점 삶이 거지 같아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주는 돈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삶이 피폐해져. 왜인가 봤더니 이 아들들을 데리고 전 세계를 갔다 온 거야. 담임 목사나 돼야 그 일이 가능하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갈 곳을 다 가는 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못 가는 거고. 엘리야를 공부하면서, 아니죠, 아브람부터 모든 인물을 공부하면서, 야,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대단하게 쓰임받는 목사님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 참,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책으로, 어떻게 저런 성격으로, 어떻게 저런 설교로,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합이 득세해도, 아합이 영향력을 행세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불경기에 높이 깊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네는 물된 동산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평범하다 못해 약점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상황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고 잘못하고 태어난 것 같아요.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했어요. 수리꾼이었습니다. 왕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엘리야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수축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만난 고기, 예배 드릴 때 물 만난 고기처럼 파닥파닥 아무리 큰 고기도요, 수족관에서 밖으로 딱 끄집어 내놓으면 처음에는 이야 드디어 수족관을 탈출했다 막 팍팍 수족관을 막 쥐가 뛰어나오기도 해. 잠시 뒤에 곧 돌아가시게 생겼네. 다시 수족관에 집어넣어주면 어떤 분은 자꾸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자꾸 교회에 나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생명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이 술 먹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무엇이 예배할 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어디로 가고 있나요? 술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돌아오면 뭐에 발걸음이 더 무거워져. 다음날 온몸이 무거워져. 더 센 술을 먹어 더 무거워져.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면, 생수의 강이 부어지면 갈증이 멈춰요. 서로 부부간에 막 어떤 서로 막 싸우는 이유가 뭐냐? 서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빈자리도 없더라. 죽어버린 줄 알았다. 집에 왔더니 아내는 귀신하고 귀신머리하고 왔어요. 화장실을 가봤더니 화장지도 없고, 가봤더니 입구에서부터 옷이 쫙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새벽 집에 나올 때는 역순으로 다시 쫙 있고. 그래서 남편이 이것이 뭐냐? 집구석이 이것이 뭐냐? 그럼 아내가 또 하는 말이 말 좋게 잔소리하지 마라. 뭐하고 놀았어? 뭐 했어? 자빠져 놀았네. 아무것도 안 했네. 그래 나는 원래 그러네. 왜 말을 그따위로 한가? 죽어라 안 죽어, 나가라 안 나가, 네가 나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야. 왜? 서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어가지고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내는 남편 돌아가기만 기다려가지고 남편한테 뭘 맡겨놓고 하려고 하는데 남편 돌아오자마자 잔소리 하고 이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남편도 그런 아내도 사랑스럽고, 우리 교회도 보면 당신은 좋겠습니다. 그런 남편하고 살았어. 그분한테 물어보시라니까. 데려가. 공짜로 줄게. 가져가. 그냥 가져가. 덤으로 돈 100만 원 줄게. 가져가. 뭐 덤으로 농 하나 더 올려줄까? 가져가. 내 입장에서 저 집은 얼마나 좋을까?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맞춰놨는데 서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불평이 커요. 옮겨보세요. 옮겨보시라. 그럼 그곳에 가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인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 무너진 단을 수축했어요. 가정에서 단을 쌓았어요. 가정교회 예배 모임에 충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부흥회 때 작심하고 나왔어요. 지난날에는 부흥회 걸음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이웃교회도 갔는데, 기도원도 다녔는데, 요즘에는 주일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데 전도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 결단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역시 수축된 곳에, 회복된 그곳에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수축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맙시다.
다시 기도하도록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야 됩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우리가 달려가서 앞자리 차지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공연하면 즐길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강사가 오시면 아멘할 줄 알고, 끝나고 나면 애찬교제에 참여해서 누릴 줄 알고, 수축해야 돼. 수축.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엘리야. 있는 곳을 파괴시켜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인생.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수축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댁이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처갓집 여러분이 있나요?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가정교회들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청사교회는 리모델링, 건축, 수축 전문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이혼한 사람도 오세요. 사별한 분도 오세요. 망한 사람도 오세요. 부자도 오세요. 오르는 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부자하고도 잘 놀고, 부자같이 생겼잖아요. 가난한 사람하고도 잘 어울려. 왜? 가난해요 실제로. 생긴 게 부자같이 생겨서 부자랑 잘 놀고, 가난한 사람이 잘 놀냐? 가난하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하고 잘 놀고 잘 어울리고, 다 데려오세요. 고장난 인생 데려오세요. 고쳐 다 고쳐, 떼워 다 떼워, 큰 소 작은 소 중간 소 다 떼워. 전도가 뭐요? 이거요. 떼워 다 떼워. 우리 교회와 다 떼워져. 고쳐 다 고쳐. 가져와 썩은 것 가져와, 만난 엿가락 줄게. 이것이 전도입니다. 딸그닥 엿 아이스 깨끼. 그래서 이상한 거 갖다 주고 달콤한 아이스 깨끼. 물론 안 팔 것을 팔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엿가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누구든지 데려오세요. 우리 교회면 다 살아나더라고요. 이 앞에 서 있는 분들이요, 지금 이렇게 멋지고 뭐 총팡팡 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 팡팡 쏜 인간도요, 수축이 된 인간이요. 그 옆에 여기 자빠져 계시고 여기 있고 뭐 비나이다 하시면 다 상태 안 좋았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든지 한번 찍어서 이분 어떤 분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 무너진 인생, 찢긴 인생, 쪼개진 인생, 성질 더러운 인생, 관계 못하는 인생,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는 인생들, 우울증 걸려 죽을 인생들. 그런데 지금은 어울릴 줄 알고, 놀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밥 살 줄 알고, 생일잔치에도 케이크 하나 못 켰던 인생들, 돈 아까 죽겠다, 케이크 켜지 마라, 이런 인간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인데, 케이크 초대형 3단 케이크 주문 제작은 못할지언정 파리 바게트에서 사온 그 케이크 뭐 얼마 비싸다고, 불 한 번 켜고 버릴지라도 그거 범죄 아니야. 충분히 여러분 그 케이크 하나 불 켤 만한 인생이야.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여기 있는 백목사도 케이크 하나 켤 만한 인생이지 뭘. 올해부터 제 생일이 7월 7일로 바뀝니다. 5월 28일이 음력이었는데 음력은 늘 바뀌어가지고 이게 서로 손실이 많아. 그래서 이걸 5월 28일을 양력으로 찾아봤더니 7월 7일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한테 이 최종 사인을 받고 양력으로 올해부터 7월 7일 날, 외우기도 쉽잖아요. 7월 7일. 이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생일 자리에 오는데 빈손으로 털레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직도 수축이 덜 된 인생이야.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 우리 이 청년들은 얼마나 잘 누린지 몰라. 상처가 없고 이미 영적 부유함을 경험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매점이라고 해본들 불량식품 10원에 콩과자 4개 뭐 이런 거 아주 지금 먹으면 이게 식품 위생법이 전부 다 입에 된 음식만 다 아폴로 막 빨아먹고 아폴로 그 아폴로 그 비닐에 들어있는 그 달달한 껌도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져. 먼저 일어난 사람이 씻고. 이야. 그런데 요즘 우리 샬롬 스쿨 애들은 학교 매점이 이디야고
생일날 연호로만 해서 한 번 쏘고, 우리 어른들은 연호로만 잘 안 오거든. 왜냐하면 이게 매일 가기에는 너무 큰 비싼 식당이라는 거야. 저도 한 번씩 연어로 밥을 먹으면요, 가득한, 막 이게 막 기본이 20만 원, 30만 원, 뭐 좀 많이 들어가면 50만 원 막. 근데 그런 식당을 우리 애들이 막 그냥 다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엄마 아버지는 죽으라고 벌고, 아들 딸은 죽으라고 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평생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계속 벌기만 하세요. 우리 애들이 다 쓸 거니까. 보세요, 청년들도 헌금 다 할목하잖아요. 어른들은 못해. 재면서 계산하면서 이런 맞춰버리면 어쩌고. 내 애들은 일단 질러놓고 보자까지 것. 내가 못하면 엄니가 하겠지, 아버지가 하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붕의 역사를 갈망하는데 보니까 5대 신앙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5대 신앙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일 성수가 안 되는 분이 계시고, 새벽 기도가 안 되는 분이 계시고, 10회 1종금 못 드린 분이 계시고, 교회 덜 사랑한 분이 계시고, 목사를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계속 수축하고 있습니다. 수축했더니 진짜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 지금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5대 신앙을 수축했더니 하늘에 풀이 떨어져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시 5대 신앙이 수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뭐예요?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방해꾼이 아니라 수리꾼, 회복자.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불길 같은 주성령. 잠깐만, 지우가 힘드냐? 쫙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탁, 탁, 탁 들어가 봐. 불길 같은 주성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이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주의 제단,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지고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앞서서. 주의 제단 불 위에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회복자들이 됩시다. 네 번째, 엘리야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 불을 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불 꺼지면 회복이 안 돼. 남자분들 불 꺼지니까 회복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그래서 막 관리하시더라고요. 이야, 막 불이 사랑받으려고 막 팔굽혀펴기 하고 막 사장님 오르고 막, 응? 좋은 거 먹고 막 뱀잡아 먹고 막 불 꺼지지 않으려고. 물론 엘리야는 그 불은 아니지만은 마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열정.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아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요.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특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뜨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그러면 불로 이 상징되잖아요. 엘리야 그러면 불이 떠오르잖아요. 불의 선지자. 청사교회 그러면 그 교회 커피가 맛있는 교회, 그 교회 뭐 종원이 아름다운 이게 아니라 청사교회 그러면 뭡니까? 뜨거운 교회.
백목사 뜨거운 목사, 찬양팀 아주 음악적 실력이 탁월해. 이게 아니라 정사교회 찬양팀 뜨거운 찬양팀. 음악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뜨거워야 됩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냐? 열정의 남자입니다. 어떤 여인이 좋냐? 열정의 여인입니다. 여인이 집안에 불이 꺼져버리니까요, 아내 집안에 해가 꺼져버리니까 모든 것이 싹 죽어버려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언제부턴가 집안이 힘들고 어렵고 해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인들이 특별히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니까요. 뜨겁단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이런 말도 중요한데 뜨겁단 말을 들어. 특히 목사님은 정말 뜨거우세요.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은 참 잘생기셔서 우리 목사님 얼굴 한번 봐봐봐. 얼마나 잘생긴 줄 아냐? 이런 것도 참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전도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보통이 아니다. 만나보면 쓰러져 버린다.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목사님 얼굴은 보지 마라. 우리 목사님 성격은 보지 마라. 근데 우리 목사님 뜨거운 목사님이다. 뜨거운 사람이 역사를 일으켜요. 불이 꺼지니까 다 두려운 겁니다. 불이 꺼지면 만사가 싫습니다. 가슴에 불이 꺼져버려 집안에 손님 오는 게 싫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와야 집은 좋아지거든요. 집안에 손님이 와야 집이 좋아져. 화분도 살아나고 화장실도 고쳐지고 도배지도 붙여지고 조명도 밝아지고. 집에 사람이 안 오면 점점 집안은 재개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집이 저희도 이사 오려고 딱 나를 받아놓으니까요, 집안이 아무것도 손대기 싫더라. 내가 집에 들어가 사는 말, 완전히 재개발 지역이네. 재개발 발표되면 어차피 나갈 거니까 문짝도 안 고치고 그냥 뚫어진 대로 살잖아요. 그냥 열정이 있어야 사람 오는 게 좋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끝나고도 사람과 대화 속에 피로가 풀리고 교회에 사람들 오는 것이 좋고 집회가 있는 것이 좋고 내일도 기도회가 이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또 금요 가정교회가 있음이 감사하고 끝나자마자 토요 기도회가 있음이 감사하고 그러고 또 주일이네 할렐루야고 주일 오후에는 또 가수가 오셔가지고 콘서트를 또 한다고. 내가 부른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신다고 한 겁니다. 진짜 그분들이 오신다. 요즘에는 오신다는 분들이 많아. 뜨거운 곳으로 사람이 모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모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내게 몰려오지 않는다고 성질내지 말고 불을 가지세요. 불을. 우리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자꾸 뭐합니까? 집안에 불을 꺼버리잖아요. 풀 거야, 보일러 거야. 애들이 조만간에 금방 강주로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불 끄는 것이 일이요. 전기세 아끼고 온풍기 못 대고 써놨어. 불 끄지 맙시다. 화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처음 와서 제가 달력에 썼던 우리 교회 표, 일어나 빛을 발하자. 형광등 좀 켜겠습니다. LED로 바꾸겠습니다. 교회 사방에 불 밝히겠습니다. 진짜 불 밝혀놨더니 개들이 잘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뜨거움을 유지하자. 부흥회 왜 하냐? 심령에 불을 지피는 시간입니다. 심령 부흥회, 불길 같은 주성령, 불. 엘리야 그러면 불의 선지자. 할렐루야.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계속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광주의 모든 교회 형들한테 막 도전장을 낸다 그러더라. 축구 한번 하자. 축구 한번 하자. 그래서 막 큰 교회들한테 축구 한번 하자.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막 사명감으로 막 어떤 교회는 청년이 없어서 경기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막 지들이 막 좋아가지고 우리는 막 다 모일 수 있는데 청년도 없고 막. 난 좋다고 생각해. 자꾸 일을 벌이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여러분 목사가 언제부턴가 열정이 식어가지고 온종일 목양실에만 앉아있고. 여러분 나한테 이런 말 하고 싶다. 목사님 어디 좀 나갔다 좀 오고 그러세요. 사람 좀 만나고 그러세요. 그럴 거에 점점 목사님이 스님 돼가는 것 같으니까 점점 스님 돼가셔. 혼자 차만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힘도 빠져가지고 주여 삼창도 못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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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아닙니까? 교회와 절의 차이는 그거야. 불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불이 식어지지 않기를. 생각해 보세요. 11번 설교를 했는데 엄마들 밥 먹을 때가 돌아오면 어떠세요? 오메 또 저녁 때야, 오메 아침이야, 오메 점심이야. 애들은 뭐야? 밥상 받아놓고 맛없네, 맛있네. 그냥 엄마는 그냥 부엌만 들어가면 밥이 나온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풍조하게 막 안에도 아침 되면요 정신이 없어서 막 애들 밥 먹이고 막. 요즘에 이제 제가 주변에 막 9천을 떠도는 분들 다 있으면 집으로 갑시다. 점점 밥 먹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 10명 먹지 않겠나.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한숨만 자고 나면 광신대 가다가 차 안에서 5분만 컥컥 차고 나면 다 풀리고 쓰임받음이 감사하고 광신대 다 교단에 서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오늘 또 마이크 잡으면 또 불이 올라오고 새벽에 쫙 부르면 불이 올라오고 앞에 이 아이들이 톡송 한번 보면 또 불이 올라오고 조복형 집사 가정교회랑 밥 먹고는 또 불이 올라오고 임덕균 집사가 아까도 왜? 그랬더니 톡송 보니까 또 불이 올라오고 입구에 저쪽에 나무가 옮겨진 것만 봐도 불이 올라오고 아스레비야 할렐루야. 계속 뜨거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 언제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처녀 때만 뜨겁고 평생 식어버린 인생들이 많아. 목사님 제가 영암에 살 때는요 엄청 뜨거웠어요. 지금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겨 죽겠어 아주. 목사님 오기 전에 내가 뜨거웠다는 거. 오기 전에 뭐예요 그것이? 식었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왜 시대를 바꿨냐?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정 가진 사람 찬송을 불러도 열정으로. 나는 시진이와 제이가 반드시 나는 뭔 일을 한 번 해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진이 아주 그냥 미친놈 같습니다. 아주 미친놈. 모든 사람을 다 챙겨주고 모든 사람 그 미친놈 모습이 누구한테 있냐? 지 엄마한테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 있고 무엇이든지 하고 열정까지. 언제 보면 차장하고 있고 언제 보면 조방 가 있고 언제 가면 저기 소각도 와 있고 언제 하면 또 기업인 와 있고. 당신은 도대체 소속이 뭐예요? 저 사장팀인데요, 저 기업인인데요, 저 조방 봉사인데요. 뭐가 그때 끝나고도 밥 먹으러 가면 거기 또 있어. 왜 왔어? 나도 조방 봉사하고 있는데요. 이야, 누구든지한테. 물론 그래서 저 가게가 무인 점포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찾지도 않아. 소박 가져가고 챙겨가고 돈 주고. 몰라 돈은 주나 안 주나. 잊어먹고 안 준 돈들이 많을 거야 아마. 열정의 사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양육사님들이여 불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가정교회 계속 일을 벌리는 것이 즐거워야지. 캠프 가는 것이 머리 먹어 죽겠네. 일일 캠프 가는데 머리 아파 죽겠네. 한번 가서 먹을까? 수박 넣으면 무거워 죽겠네. 그 가정교회 식구들 비극입니다. 우리 매년마다 제주도에 진짜 200명씩 그 배에 태워가지고 진짜 막 오바에 타면서 막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우리 식구끼리만 제주도 가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배에 실어가지고 가봤더니 뒤에 다 쉬신돼 있고 막 멀미를 대풍 만나가지고. 나는 잊을 수 없는 김만호 목사 배 처음 딱 태웠더니 앞에서 막 백정성 목사님이랑 막 웃고 막 쫙 불고 있더라고. 잠시 뒤에 안 보여. 뒤에 봤더니 목에 피가 넘어옵니다. 해병대 나왔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던 앞에서 막 앞에 바다 보면서 배가 막 푹 막 한 3번 하니까 없어졌어. 목이 부어가지고.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야.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김홍태 집사님 화장실 가다가 자빠져 버렸다든가 뭐. 올 때는 이제 전부 다 아예 처음부터 누웠더라고. 다 일어나면 안 된다.
저도 막 절대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절대 머리를 떼면 멀미한다. 자꾸 막 옆에서 피를 다 자빠져도 절대 이래. 근데 옆에 제 아내는 옆에서 이 시국에 빵 먹으면 욕 먹겠지? 이야, 옆에서 빵. 이야, 진짜 나 내가 이씨, 아니 나는 막 쉬어도 줄줄 흐르고 막 다 막 와 하고 있는데 이 시국에 빵 먹으면 욕 먹겠지? 이야, 대단한 비짝이야. 감사해. 정말 돕는 배필입니다. 나의 조력자, 돕는 배필. 우리 교회가 열정이 있어서 감사해. 올해는 이제 강원도 정선으로. 그래서 내일 이제 실무 답사를 세미나실도 보고 방송 장비도 뭘 가져야 될지 보고 3박 4일 동안 200명이 넘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답사 또 갑니다. 기도회 끝나자마자 답사를 또 가요. 엄청 멀어요. 곳에 가서 또 다 보고 환경을 살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을 하고 그리고 또 올여름에 한 200명 가서 정선 강원도를 또 한번 누벼야죠. 구장 목사도 불러놨으니까 또 어따 참말이요 이런 건 막 진짜 이제 오리지널 만나봐야지. 우리 최원호 집사 가정교회가 다 자기들이 뭐 그 구장 목사 노래 가지고 50을 했는데 진짜 온조한테 한번 확인을 받아봐야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일이 많아지고 사역이 넓어지고 기도가 커지고 뜨거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10년이 흘러도 나무 하나 새롭게 심고 옮기는 법이 없는, 변화가 없는, 주보장도 변화가 없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는 한 달만 왔다가 안 오면 주차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출입구가 바뀌어버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2달 이제 교회에 있다가 오면 어디 다냐 이럴 겁니다. 여기 지금 그 호텔이 5동이 세워지는데 말이 호텔이지. 엊그저께 자운도에 엄청 큰 호텔 리조트에 이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호텔 세우신다면서요. 그분도 호텔 이사, 난 호텔 대표, 난 5동. 놀라워. 이렇게 눈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십시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나이 있어도 쓰십니다. 쓰십니다. 정말 100년 묵어도 하나님이 열정이 있으시면 불이 꺼지지 않으면 쓰세요. 예배의 불, 순종의 불, 감사의 불. 할렐루야. 5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역사를 바꿨냐? 기도의 사람이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가봐라 7번까지 가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 정말 엘리야의 기도대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요 마음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해라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지만은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어려움을 만나야만 해결 통로로 배워가지고 평안할 때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붕의 철이 아닌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특자 말고 일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목요일 날 오전 시간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에 그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요? 다 어른들은 토요일 아침에 나가지만 애들 데리고 가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라고 제가 막 얘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뭘 가르치느냐? 영어를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매 걸리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뒷방 노인네가 되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한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를 바꾸는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 기도했잖아. 열심히 무너진 단을 소축하고 5대 신앙 소축하고 예배자리 나와 예배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는 믿음의 후계자를 세운 사람입니다. 참 멋진 일 아닙니까?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이제 내일 기도회 때 엘리사 공부할 건데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세움받은 제자거든요. 제자가 스승 보고 내 아버지여 라고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정말 제가 감동받은 내용이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무슨 말입니까? 스승님은 이스라엘의 국력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국교회 보배이십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이런 얘기 저한테 한 번도 안 해줍니다. 설교를 물어보면 들었는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스승으로서 인정받는 게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한국교회 보배십니다. 한국교회 국력이십니다. 한국교회 없어라는 소중한 통로십니다. 이런 말 듣기 쉽지가 않아. 그런데 엘리야는 제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꿈을 꾸셔야 돼. 장로님은 장로님을 낳아야 됩니다.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권사님들 권사님을 낳아야 됩니다. 내 딸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만난 가족일 수도 있고. 나는 우리 진선미 권사님이 김한나 딸을 반드시 권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진선미가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 주방을 곧 떠나야 될 때가 다가온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진선미가 힘 빠지면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 김한나를 집어넣을 거야. 엄마 자리에 가서 네가 그 봉사를 해라. 각경님이 늙었다. 현지 아니면 애지를 집어넣을 참입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네가 그 일을 해라.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사역이 흘러가고 사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곰탕집 곰탕 끓이던 할머니가 죽으면 그 집이 문을 닫더라고요. 노하우를 전수 못해가지고. 우리는 잘 안 알려주잖아요. 신비스럽잖아요. 찌개 끓일 때 할머니가 나와 있어야 소금 넣어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나 봐. 우리 교회는 사역이 개성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참 멋진 것은요, 엘리야만 딱 죽어버리면 다시 안목이 올 건데, 내일부터 공부한 거 보세요.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 기적을 더 많이 일으켜요. 엘리사가 기적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청사교회 1대 목사보다 2대 목사가 더 잘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는요, 1대보다 2대가 잘하면 시기예요. 1대가 2대를 죽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후배가 잘하면 선배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대, 3대, 3대에서 4대 흘러갈수록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바꾸려면 흘러가야 돼. 통로를 열어야 돼. 박영석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박영석과 박찬재가 거의 1대와 같은 수준인데 최소한 자존심이 있지. 찬재보다 키도 크셔가지고 말이요, 영빨이 떨리시면 되겠습니까? 찬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 찬재야도 요즘에 기도 몇 시간씩 하냐? 아버지 한 50분 합니다. 51분 하셔야 돼. 57분 하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참 이렇게 뭔가 측은한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여전히 영역이 있어서 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단절되어 버리니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면 안 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저를 키워주었던 스승님도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분 때에 끝나고 있어요. 후계자를 못 키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지만은 중단돼 버린 이유가 뭐냐?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두민이가 목회를 한다 그래. 예를 들어서 두민이는 지금 한다는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은민이는 목회를 해볼까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은데 정해진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럼 너 뭐 하고 싶냐?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까 말까. 근데 보세요, 똑같은 설교 사역을 하는데
내 설교를 똑같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살아오는 감정에 붙들려서 그 사람을 세워야 그 사역이 개성이 될 텐데 아들 세우고 싶어서 그 사람을 내팽개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단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공적 사역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많아. 잘 들으셔야 돼.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딱 오면 노영원 집사가 박열 장로님을 장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으로 쫙 봐야 돼. 교회에서도 노서방이 아니야. 노집사지. 정확하게 딱 장로와 집사로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사역을 구분할 때 장로의 역사가 흘러가지만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노서방이요, 짠해 죽겠어, 아야 괜찮냐 어쩌냐 이러면서 장로의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개성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가족 단위로 살아가는 게 너무 멋진 교회지만은 그것이 한계일 때가 많아요. 언니가 시험 들면 동생도 시험 들고, 오빠가 시험 들면 동생도 시험 들고, 아버지가 교회 떠나면 아들이 흔들리고.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지만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사역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 너를 사랑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으므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떠나려면 너 혼자 떠나거라. 이래야 뭐가 흘러가도 흘러가는데, 그러지 나도 그런다, 가버릴까 어디로 가버릴까 어쩔까. 그래서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설교를 다시 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목사가 있잖아요. 위험해. 내가 목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목사야. 사이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고 형님이 목사고.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물어봐, 동생 목사한테. 어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동생이 나보다 더 탁월하면 좋겠지만은 모르면, 형님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럼 내 말 안 듣고 그 목사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영적 지도는 그 동생 목사 말을 들어. 당신 집안이 그래서 망하는 거야. 영적인 흐름, 통로, 청사교회 사명이 귀하면 이 사명을 붙잡으세요. 이 사명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개성할 때 여러분 가문이 계속 풍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이영우 장로 가정이 온 가족이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가 시험 들었어. 아버지가 흔들렸어. 그래도 우리 지우기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는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 아버지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겠지.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 공적인 역사를 잘 정리 못했으면 우리 교회는 끝났습니다. 집에 가면 장인이고 밖에 나오면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제 마음에 제 스스로가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유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엘리야가 역사를 바꿨던 것은 이런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불을 후대에게 건네주고 죽었다는 것.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냐? 엘리야. 엘리야답게 살다가 갑시다. 할렐루야. 11번의 설교를 맡아 섬기게 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기 백 목사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꼭 돌아가셔서 그냥 주무시지 말고 치킨 시켜 먹고 가족 모임을 좀 가지시고 드라마도 한 편 보시고 이렇게 놀다가 주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없는 날이 많지 않아요. 귀한 예물들 드리셨네요. 부흥의 감사헌금 송은옥, 박영석, 이행우, 김수비 장로님 가정에서 청년일가정교회 박열정 황남숙 권사님, 믿음의 가정, 순종의 가정, 대개 노병한, 박금숙, 한기한, 김경숙, 정시원, 김진우, 칭한, 울림 감사, 김하연, 박혜란, 은혜 보여주심을 감사, 김선미, 비,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조성옥 감사, 한영주 목사님, 고여은 사모님, 한샘 통화 일하시고 한샘, 한수, 한일에 진선미 권사님 성령 충만 감사합니다. 박세원, 김하율, 박나은, 한지연 사모, 백두민 열정의 예배자, 백은민 건강, 서우영 집사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김태현 목사님, 백윤희 사모, 김하준,
김영서, 김민, 김한나, 김라엘, 김유엘, 김지연 권사님, 성령 충만 김승옥, 이명선 집사님, 김주화, 김지성, 김윤희계 목사님, 천명희 전사님, 문경숙님, 은혜감사, 이여진, 차순희, 성령 충만, 한승미, 은혜의 시간, 이종현 각경님 말씀 응답, 쓰임받게 이현욱, 김병환 이강님, 유성동, 임종순 장로님 가정, 박영태 장로님, 빛날교회 계속 오시네요. 박 장로님 어디 계세요? 이야 멋지십니다. 곽한나, 오이숙 감사, 이지욱, 유효상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상아 목사님, 백예진 사모님, 이주호, 조은담, 김옥정 권사님, 조복형, 박주희, 임덕균, 김수정, 최한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멋진 집사님이시죠. 최원호, 정윤희, 성령 충만, 부흥의 통해 은혜의 말씀, 안영선, 박찬윤, 임수섭, 정미연, 김충신, 김샤론, 믿음의 승리, 위성목, 조수영, 위석영, 위서연, 위서아, 조은강, 이용희, 김은주, 이라엘, 김하람, 김하음, 김완영, 김민영, 노은, 김하평, 이향기, 김에덴, 송종훈, 김유정, 이광재, 박미영, 이명구, 박순진, 한미숙, 김수연, 박시정, 김성진, 전도봉에 통해 은혜받게 하심, 임종남, 김원, 이명필, 차현주, 열방 품는 가정, 이로이, 이소율, 참 멋진 이름들입니다. 이방현, 김국정, 김경숙, 이기루, 이옥자 요즘에 아주 뜨고 계십니다. 이승리, 박선미 요즘에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정밀이 달라지고 계십니다. 정윤희, 김창룡, 김영진, 김치호, 영암 성도들이 또 드렸다고 합니다. 한미정 감사합니다. 박사무엘 감사, 박성금 감사, 이유겸 감사, 1000번째 예물들 드리셨고요. 우리 샬롬 스쿨 참 큰 물질을 우리 장상옥, 김근영 권사님께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이셔버렸네요. 대단하십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엘리야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뜨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리. 은사 충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영원 죄악 세상 이겨나가네. 은사 충만으로 죄영원 이 세상 참참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길 오는 날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거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디야 성령. 성령 받으라. 성령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불을 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 받았네 평안 받았네 할렐루야 평안 받았네 평안.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건너파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너파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말씀 충만이 새롭게 말씀 충만이 말씀 충만이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죄악 세상 말씀 충만으로 거듭난 세상.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수축하는 자 고치는 자들인데 내가 활활 타오르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불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다시 뜨거움을 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달려드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즐기며 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게 하소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즐겁게 하소서.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들 이 밤에 돌이켜 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밤에 불이 임합니다. 불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평안해질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능력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사역장들 의성동 장로 타오르기 원합니다. 우리 이종현 장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박예월 장로 염육간에 간단함이 술지어도 타오를지어다. 우리 이영호 장로 노병환 장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우리 한기한 장로님 붙들어주세요.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김국정 집사를 붙들어주세요. 양성long 집사를 붙들어주세요. 장정수를 붙들어주세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하나님 저 목회를 붙들어주세요. 황병철을 붙들어주세요. 교구사역장들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양육사들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교육사들이 뜨거워지고
교육 선교사 1터 선교사가 뜨거워질지어다.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 협동 목사님들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들 다 붙들어주세요. 뜨거워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엄마들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남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무교육자들 살아나기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주일학생들이 살아나고 우리 셜롬스쿨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불받았어 열방을 다스렸던 것처럼 거짓을 잠재워버린 것처럼 선지자를 거짓대로 죽인 것처럼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능력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두려워 떨거나 원망을 병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교기관들을 붙들어주세요. 샬롬스쿨 지켜주세요. 성교기업을 지켜주세요. 널리게 뿌리 양호를 지켜주세요. 성도의 기업들을 지켜주세요.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VIP들을 붙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타오를지어다. 아버지의 불이 아들에게 아들의 불이 손자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흘러갈지어다. 흘러갈지어다. 공적인 사역과 사적인 감정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공적인 사명을 확실히 전수하여 가르치고 주여 역사를 바꾸기 원합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통로가 될지어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갑자기 영감을 받고 누렸습니다. 주여 누리기 원합니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괴멸될지어다. 모든 질병 고침받을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육의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치료 마룻바닥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는 기독보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불바다가 되고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뜨거워지라고 불 가지고 살라고 열정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엘리야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축하겠습니다.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물줄기를 바꾸겠습니다. 가문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겠습니다. 사무엘을 세우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문들이 번성할지어다. 부부관계 행복할지어다. 아들딸이 순종할지어다.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사업장이 계속 부흥하고 확장될지어다. 청사교회 사역이여 영원하라. 흑암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협동 목사님들 사역자들 날마다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이를 뛰어넘게 하심을 감사.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심을 감사. 아합의 강력한 통제를 뛰어넘게 하심을 감사. 출신 성분을 뛰어넘게 하심을 감사. 계속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 부흥에 우리 교회 다녀갔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한 가정 주님이 되시는 그 한 가정 그 한 사람이 꼭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이들 이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광주 청사 공동체 위에 특별히 초대받고 이 자리에 함께한 VIP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